오늘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모임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지나온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두란노 교회가 출발하고 나서 이미 공동체가 좀 어느 정도 커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로 흑성리 물가에 가서 점심을 같이 먹고 좀 물놀이를 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어려워 이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교구별로 오전에 예배하고 오늘은 1교구 또 오늘은 2교구 이런 식으로 장소를 한 군데 정해놓고 교구별로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적어도 2주 3주 이렇게 또 소요되다 보니까 이것도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저희 교회에 아주 열심히 해왔던 사역 중에 하나가 성령 수양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교인 수련회를 성령 수양회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예배를 드리고 간식을 먹고 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3번 정도의 예배를, 저희가 성령 수양회를 갔을 적에는 저녁을 먹고 또 하나의 그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 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이제 오전에 한 번, 점심 먹고 오후에 한 번. 그렇게 끝나니까 얼마나 깔끔한지. 근데 이번에는 아침에만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계속 한다는 건 아니고요. 올해도 제가 2번을 계획하려고 좋은 강사님을 이렇게 오후에 초청을 하려고 하니까 몇 분을 제가 섭외를 했는데 안 됐어요. 이제 모처럼 우리가 진행하는 그러한 행사인데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2번은 우리가 계속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세대별 수련회로 진행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좀 다른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를 이렇게 주일에 2번 정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 하루 종일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충분히 서로 대화하고 이런 어떤 시간들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기획하면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이구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오늘 예배 기획을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우리 두란노 교회 시작 예배 기억들 나십니까? 그때 이제 우리 지금 어린이국이 저 하늘색 옷을 다 입고 있는데 그때 우리 파란색 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여기에 두란노 교회라는 마크를 다 달고 그리고 뭔가 퍼포먼스를 하나 좀 보여주어야 되겠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시작을 하는데 뭔가 좀 새로운 출발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티를 입고 다 나왔어요. 그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그날 순서를 맡았던 분들이 가운데 서고 뒤에 팻말을 들었어요. 내 인생의 교회 두란노 교회. 아멘. 그렇게 팻말을 다 들고, 그리고 한 200명은 올라온 것 같아, 이 앞에.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에 왔던 많은 목사님, 다 목사님들 아니면 장로님들이죠. 이제 우리 남부연회에 있는 어른들을 다 모셨으니까 그분들이 이 안에서 같이 다 울면서 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다 촬영을 하더니, 제가 저는 SNS를 안 합니다만은 자꾸 전화가 와요. 목사님네 교회 오늘 뭐 했냐고, 멀리서. 그게 페이스북에 올라왔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 내용들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할 적에도 우리 아이들이 좀 율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앞에서. 그게 이제 너무 이쁘게 잘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죠? 응원 좀 해요. 아멘. 그죠? 그리고 찬양단도 한번 연합 찬양단을 구성을 하는데, 이게 어떤 연습을 하거나 이거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어서 원하는 분들은 다 서게 해서 좀 하자. 좀 제가 아쉬운 건 우리 7080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지난번에 전교인 찬양제 할 때 보니까 잘 하시던데, 다음에는 위에 흰 옷만 입고 오시면 되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 흰 옷만 입고 와서 같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그렇게 찬양하는, 그래 이제 언젠가는 수백 명 모든 교인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교인 수련회를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주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오늘은 주제 설교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다른 교회 설교를 하러 갈 때가 있어요. 전에는 자주 부르더니 요새는 잘 안 불러줘서 거의 갈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제 금년에도 어느 한 교회가 오라고 그래요. 제가 하도 안 다닌 지가 오래돼서 하여튼 알았다, 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갈 때 늘 고민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대부분 제가 또 아니면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함께 계속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그것은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그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주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어디 갈 때 또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하거나 이럴 적에 본문을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할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많고, 근데 뭘 하나를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또 쉬운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두란노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품었던 것은 두란노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대하는 이 마음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편하실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오늘은 공부하는 느낌은 좀 적고요. 그 대신에 뭔가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 두란노 교회의 미래 비전,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두란노 교회의 비전을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줄 땅은 뭐 사업하기 좋은 땅, 또는 뭔가 많은 부흥과 발전이 있는 신도시와 같은 땅,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그 땅을 준비하시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계는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세계인데, 이것은 단순한 세상적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로 이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란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의 모습을 아직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뿐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세계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도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저는 이것을 거룩한 교회, 복음적 교회, 선교적 교회로 정해보았어요. 그리고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두란노 교회를 통해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이제 두란노 교회의 시작부터 저를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 많이 여기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도 여기 거의 다 계세요. 그게 이제 저는 이 지나온 제 목회의 여정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은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은퇴할 때까지 한 40년을 제가 목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10년, 그때는 제가 이런 비전을 선포를 했었어요. 5년의 약속, 10년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이게 뭐냐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5년을 좀 버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교회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과연 5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5년은 목숨 걸고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 5년을 좀 버티면 10년의 꿈을 좀 이루어 달라고. 10년의 꿈은 그 상가교회에서 그래도 뭔가 건물을 갖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때 제가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 목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 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목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그때 우리 여기 나왔던 어린이들이 지금 다 3040이 됐어요.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이제 다음 1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10년은 정말 하나님이 건물을 주신 거예요. 물론 분양받은 건물이지만 그래도 300평 건물을 분양을 받고 이제 두 번째 10년을 진행을 하는데, 그 두 번째 10년을 진행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프로그램 목회가 아닌 제자를 양육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 제자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셨던 게 성령의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교회를 이전하니까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멀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목회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계획했던 것이 복지 목회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번에 10년이 흘러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10년은 두란노 교회의 출발로 시작이 되어졌던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거룩한 목회, 본질적인 목회.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아주 지독하게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빼버리고 오직 말씀과 복음에만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전교인 수련회를 맞으며 벌써 우리가 9년이 되었거든요. 이제 또 남은 10년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모습, 복음적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그 복이 흘러가 땅의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교회, 복음적 교회, 복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 수많은 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전히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큰 민족은커녕 앞이 캄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 한국교회의 상황, 아주 절망적인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절망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며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미래,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절망 속에서 한국교회의 절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인데 총회일을 하나 같이 하는 게 있어서 같이 이제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같이 기차를 타고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가운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처럼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본인이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거기에 온 교회의 힘을 모으고 이번에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잔치도 하고 여러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 행사 때뿐이고 지나고 나면은 여전히 도로 과거로 돌아가는, 교회는 점점 노쇠해져 가고 새로운 영혼들은 보이지 않고 다음 세대들은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 교회도 교육관을 짓고 여러 일들을 다 진행을 하는데 이 일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절망적인 캄캄한 밤 속에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밤이, 밤하늘이 보이는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특별히 영유아 유치국 여름 성경학교로 할 적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모든 부모님들이 다 오고 또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가 다 여기를 도우면서 보조교사로, 물론 기본적으로 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그냥 뒤에서 바라만 봐도 다 행복한 거예요. 어린이 여름 캠프를 할 적에도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고, 우리 청소년 캠프 할 적에 제가 라스트 온다고 그렇게 오라고 했더니 많이들 안 오셨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안 왔지만요, 그날 이게 뜻 있는 분들이 다 오셔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변했잖아요. 얼마나 막 같이 찬양하고 뛰고 그랬으면. 그게 이제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몇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실제로 여기서 막 쿵쿵쿵쿵 막 아이들이 막 다 뛰니까 여기가 쿵쿵쿵쿵 막 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 오셔가지고 다 검사했어요. 아무 문제 없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속에서 쿵쿵쿵쿵 뛰어서 교회 무너지면 그 교회는 대박 나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러한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아가는 두란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큰 일을 하셨어요. 교육관 리모델링을 해놓으니까 다 좋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고 우리 청소년들 여기서 잤잖아요. 아이들이 겨울에도 여기서 잤으면 좋겠대. 아닌 애들도 있지. 나 알아. 그런데 이제 그래. 어쨌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시원하고 모든 부분들이 잘 되어져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준비들이. 그런데 또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우리가 활동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좀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좀 연구를 하라고 좀 당부해 놓은 게 있어요. 애들 오면 라면은 좀 실컷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껏 라면을 먹을 수 있는 라면방 좀 어디다가 하나 좀 만들어 봐라.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요 굉장히 이 고비용이에요.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는 옛날에 통닭만 주면 다 먹었는데 여기 아이들은 이제 메이커를 찾아. 그지?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어요. 아무거나 주면. 피자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먹이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진행해 나갈 때 이 절망적인 한국교회에 우리 두란노 교회가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17장 4절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부르시며 아브라함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로 세워진 건 우리가 지금까지도 존귀한 존재로 세워지고 그게 거룩한 교회, 복음적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 존귀한 아버지의 모습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겠지만 아브라함, 이제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닌
열국, 열방을 향한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웃리치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또 우리끼리만 행복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제가 시골교회 감리사님에게 그 지방에서 일단 한 교회만 좀 추천을 해달라. 바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화하는데 그래,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는데 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제가 왜 그분을 기억을 하냐면, 우리 남부연에 저만큼 뚱뚱한 목사님이 없는데 저보다 더 뚱뚱한 목사님이어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싹 배반을 하고 싹 빼가지고 나타난 거지, 앞에.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냥 변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뭐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전화 받자마자 몸무게 얼마요 물어봤더니 다시 요요가 좀 왔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목사님 교회 그 앞길을 제가 잘 알잖아요. 그분의 있던 목회 여정.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알려줄 테니까 그 지역에 우리가 뭐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 경로당에 가야 10분 모인대요. 그리고 교회가 한 20명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그것을 돕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들,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이 좀 잘 이루어지면 교회를 한두 군데는 더 좀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존귀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세계와 열방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웃들을 향한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 첫 번째 얘기였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자, 창세기 12장 10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 땅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였지만 그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결국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사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사라를 보호하시는가?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두란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져 가고 있고 교회가 더욱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는, 외면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기근의 시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인내하면서 약속의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땅을 살아가라는 것.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라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거나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엄청난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두란노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 복음적 교회, 선교적 교회로 인내하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절, 16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죠. 결국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본주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내버리기 아까운 인본주의의 성과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신본주의의 방법으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또 우리의 신앙적 방법에 여전히 인본주의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어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1장 1절로 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예,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모든 실패와 기다림 후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그에게 미래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낳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란노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본주의, 그동안에 우리가 기다려왔던,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은 이삭의 탄생으로 시작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두란노 교회가 이제 앞으로 복음만을 붙잡는 거룩한 교회, 복음적 교회, 이 본질적 교회의 모습 안에서 굳건히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주신 후에 결국 그 이삭을 다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곳,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곳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두란노 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신앙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란노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삭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삭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모리아산에 제단이 세워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두란노 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미래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1, 시작.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듯 두란노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2, 인본주의적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만 사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근과 혼란의 시대에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인내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3,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사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고 복음이 중심이 되게 하소서. 두란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회복을 이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의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갈 때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던 칭찬받을 모습 하나,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 이구영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찬양받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내가 놓친 게 하나가 있었구나. 정말 그 찬양이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이 찬양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젯밤 우리 아이하고 계속, 나도 바빠 죽겠는데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가 바쁘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데? 뭐 카톡으로 자기가 쓴 설교문을 보내가지고 이 설교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좀 봐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년부 아이들에게 이 설교를 하려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옛 언약은 실패한 언약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옛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지. 그래 우리는 저주와 심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닌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이끌어주는 게 옛 언약인 거야. 그리고 그 옛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새 언약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그래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도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옛 언약의 실패가 율법에 실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 붙잡는 것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우리 안에 새겨지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새겨지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한 삶으로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붙잡기,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순간에 오늘도 이게 은혜였구나. 제가 저의 목회에 지나온 30년, 10년, 또 10년, 또 10년, 앞으로 10년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처럼 제가 정말 금년에 수술 받으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제 실력으로 이 감사가 나오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주님이 저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도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은혜가 끌고 가는 사람은 예배하는 삶으로 나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 제단을 쌓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베델과 이 사이에서 또 제단을 쌓아요. 그는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냈을 때 그는 실패한 자리에 내려갔다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잘할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더욱더 필요한 회복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더 무너진 게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다음 세대 예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무너진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롯과 결별한 다음에 헤브론에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이제는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설득했다는 그 결단의 예배, 이 예배를 아브라함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드렸던 최고의 예배, 하나님의 구속사를 세우는 모리아산에서의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란노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제단으로 또 저녁 제단으로 또 모든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은 단지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자리, 복음을 다시 붙잡는 자리, 은혜를 만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는 자리,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였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제단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기도에는 우리 주원종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1 시작.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마다 제단을 쌓았듯 우리도 삶의 자리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2 넘어졌을 때 다시 제단으로 나아가게 아멘.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3 두란노 교회가 예배로 세워지고 예배로 선교하며 예배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대를 잇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예배의 DNA를 심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